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저희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삶의 문제에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승리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한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땅을 찾아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첫 성인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히 이성적인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2명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땅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 라고 명령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 2명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에 갔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탐하고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함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이 그 땅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정탐꾼이 왔다. 찾아서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다 마치고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지 않고 다 마치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 2명의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라합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줘라 라고 해서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죽음을 면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함으로 인해서 2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렇다면 왜 이 2명의 정탐꾼이 굳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했을까? 왜 거기 머물렀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부 사람들이 거기 갔을지라도 크게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민심 그리고 여리고성의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2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무른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라합이란 기생의 집에 머물러 위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생의 집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기생의 집에 가면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우리가 외지인이지만 의심받지도 않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듦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민심도 알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하기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 단순히 그것이 우연일까?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생명을 구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우연인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자신의 계획으로 뭔가를 진행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얘기해요. 조직신학적으로 섭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선하신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단순히 사람이 생각해서 이것이 좋네? 라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리하겠네? 라고 들어갔겠지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주신 것도, 그런 지혜를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라합의 가족의 생명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우연히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그 참새보다 귀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세심하게 인도하신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그 정탐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여리고성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일 속에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선하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공성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